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 슬픈 시입니다. 이 애가를 보면 예루살렘 성을 또는 시온 성이라고도 일컫는데 의인화하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이 멸망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자의 고통, 슬픔을 토로하는데 마치 속이 뒤집히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밤을 새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게 되죠. 속이 뒤집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이건 제가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이 고통의 원인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인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 굶주려서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심지어 어머니의 품에서 죽는 이 비참한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의 품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그런 곳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이 젖먹이들과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사롭고 가장 풍요로워야 될 바로 그곳이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의 현장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예루살렘이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자는 이걸 보면서 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속이 뒤집히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저자의 이 고백은 곧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아니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호통을 치고 나서 쌤통이다라고 즐거워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도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께 제 기억으로는 매맞은 기억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죽도록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 이유들이 다 보이진 않았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좀 아버지가 너무 부당하게 저를 막 때렸다라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맞은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께 엄마의 심부름을 갖다가 엄마의 말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예전 분들이니까 알았어 가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아버지 친구분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근데 이제 저는 엄마의 이 지시사항을 아버지께 전달해야 되는 사명감에 아버지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다니까요. 막 이렇게 아버지가 알았어 가 그랬는데 한 번 더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랬다가 맞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친구분 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집 앞에였는데 시골이니까 거기인데 어쨌든 집으로 와서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좀 그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화가 많이 나셔서 과하게 좀 때리신 거죠. 저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이거 저희 부모님이 가끔 우리 교회 저 설교를 들으시던데 유튜브를 큰일 났네. 오늘 걸 안 들으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뒤에서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민수야, 도망가.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엄마의 말에 힘입어서 도망을 쳤다가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뭐 팔을 잡았는데 그냥 한번 획 돌려버리면 뭐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묶었던 걸 풀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도망갔다고 또 맞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살이 터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시간은 잘 몰라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시계가 많이 있던 때도 아니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새벽은 됐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아프니까 좀 뒤척이다가 살짝 깼는데 그래서 확 일어나긴 그렇고 뭐 있어봐야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리 있는 쪽에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시다 이제 깼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때린 데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죠. 네, 직접 본 건 아닌데 아버지가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생생합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훈계를 하고 호통을 쳐도 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부모고 아파하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생이 원래 본성이 착한 게 아니에요. 표현이 좀 어려운데 본성이 착하다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시지만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이 그 재앙을 맞았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지금 애가를 부르는 선지자의 이 탄식, 속이 뒤집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고통을 대신 느끼고 있는 것.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자녀입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기쁘게 해줄 때도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때가 많은지 속상함과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되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좀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속이 뒤집히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문이 막힌다. 이 아픔 그리고 이 아픔을 가져온 처참한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비유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재앙이 너무 크고 그로 인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표현이 되지 않는 겁니다. 표현이 되지 않으니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선지자는 이렇게 조금은 핑계 아닌 핑계, 변명 아닌 변명을 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말을 듣고 미혹된 것, 그래서 최종적인 선택을 한 건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너무 많았다라고 고발을 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참 선지자들,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언은 예언자, 즉 예언하는 사람인데 뭐가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을 고발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알 수가 있고, 선지자, 즉 예언자의 역할을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사실 그 예언자의 역할은 말씀, 맡겨주신 말씀, 말씀의 기능, 말씀의 역할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14절 보실까요? 내 선지자들이, 이건 그 앞에서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자, 즉 예언, 이 맡겨진 말씀의 역할은 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 말씀의 기능. 네? 네, 회개하게 하는 거. 그럼 회개는 언제 뭐가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하는 게 말씀의 역할이다라고 하면 이걸 조금 더 구분지어 보면 먼저 뭐를 인식해야 돼요? 죄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의 기능이 구약부터 똑같습니다.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냥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건 온전한 말씀의 기능은 아니죠. 구약에 있는 율법은 말씀의 기능을 잘 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율법도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러나 말씀의 온전한 기능,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말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기에 뭐 죄를 깨닫는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동적인 측면은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성경을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까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있는가? 이게 말씀의 핵심적인 역할, 말씀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은혜와 복을 받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은혜와 복을 받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먼저 말씀을 대함으로 항상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성경은 이 모든 걸 죄라고 말합니다. 지혜서의 어리석음은 복음서에서 있는 단어로 바꾸면 죄입니다. 어쨌든 이걸 깨닫고, 그래서 지혜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삼켰고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한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처참한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고 밤새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 특별히 너의 어린 자녀들이 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대하면 정말로 지금 기성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을 봐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집에 가면 얘기하지만, 너 아빠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자는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이야, 니네들이야. 애들이 아주 아빠 설교 시간이 잠자는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집에서 저희 아내한테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 애들이 제일 많이 잡니다. 피곤하면 잘 수 있어요. 근데 자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는 한번 점검해 봐야죠. 영적으로 내가 병든 건 아닌가. 삶이 너무 고단하면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 자녀들을 볼 때 예배 시간에까지 계속 잘 만큼 삶이 고단한 건 습관이 잘못된 거지, 정말로 삶이 고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한테 혼을 내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제일 많이 잔다. 어쨌든 이런 자녀들을 좀 보면, 물론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런 드러나는 것으로도 조금은 이렇게 파악이 좀 되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고 있는가? 선지자의 이 외침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예루살렘아 시온아 지금은 밤새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른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은 그 곤고함 속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형통함이 주어졌어도 형통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형통함을 누리는 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나태하게 젖어 있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적인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부르짖어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20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 보시라고 하면서 한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처절한 심판의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lem에 있는 아이들이 또 성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형으로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절한 상황이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항변하듯 토로하는 것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데에는 이 납득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선지자의 관점이나 그 권면을 듣고 정말로 이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토로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정말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볼 때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로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문제는 대학을 붙고 안 붙고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을 대기업에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은혜로 구원 받느냐 못하느냐 라는 문제임을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야 됨을, 강권적으로는 못하죠. 점점 아이들이 클수록. 그러나 그것을 권면하고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무엇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도,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